미국의 찰스 슐츠 씨는요, 피너츠라는 만화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스누피. 예. 어르신들께서도 젊으셨을 때 이 만화 캐릭터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1950년부터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이분의 네컷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그 주인공인 여러분들 보이시는 맨 오른쪽에 모자 쓴 꼬마 아이가 찰리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가 스누피예요. 이 두 캐릭터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제작된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에는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전혀 즐겁지 않고 무섭고 우울하기만 한 이 찰리 브라운은요, 단돈 5센트만 지불하면 되는 정신과 의사 루시를 찾아갑니다. 루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찰리의 공포증을 진단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진단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두려운지를 모르는 이 찰리의 공포증을 진단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공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루시는 이런 찰리에게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알아야만 너의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있다.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이 무서우면 고소공포증이고,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공포증이고, 사람이 무서우면 대인공포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는데, 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결국 루시는요, 적절한 병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만사공포증입니다. 만사가 무서워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일이 우울했기 때문에요. 붙인 병명이었습니다. 진단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어느 정도로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어느 정도로 불행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사 공포증을 넘어서 만사 포기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만사 포기증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할 수가 없고요. 이 사람보다 더 무용지물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줌의 빛도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꽃과 같은 이 꽃 한 포기의 아름다움조차 알 수가 없었고요. 세상의 귀한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력을 잃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눈이 멀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왜 나만 앞을 볼 수 없고, 왜 나만 고생해야 하고, 왜 나만 불행하냐고.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그 욕망과 꿈들은요, 이 맹인에게는 전부 쓸모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을 가져야 했을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맹인에게는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오로지 가난과 절망과 고통이라는 지금의 무거운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의 보장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기대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삶의 의미나 인생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빛이 바래버린 무의미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맹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추상적인 토론의 제목으로만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을까? 이 불행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다가요, 결국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겠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맹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왜요? 평생 동안 그동안 이런 억울한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눈 뜨면 그런 말 듣고 살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아니면 사회적인 죄, 그것을 따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전혀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사람들이 남들의 고난을 볼 때, 남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세 가지의 실수를 쉽게 저지른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저 사람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그의 죄와 너무 쉽게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모두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리를 위해 고생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고생한다고 얘기해요. 둘째는요, 남의 고난에 너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생각이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엄격하게 미리 정죄하고 심판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다. 그 사정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의 고통을 이해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셋째는요, 자기만 철저히 예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외시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면서 나에게는 저런 불행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자들의 실수가요, 바로 이러한 실수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주교 대주교였던 풀턴 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내게 닥쳐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잃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큰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불행과 고통 끝에 미래에 내가 얻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남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마음의 상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질을 잃어서 잃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문제를 종교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종교적인 분석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내일의 일을 바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로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쓸모가 있고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십니다.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불행한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경륜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두 눈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이는 숫자라니까요. 그냥 숫자예요. 네, 잊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불행하다고 하실 것입니까? 쓸모없는 사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이고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미래적인 가치와 의미를 보셨고요. 꼭 잊지 마십시오. 미래적인 현재의 원인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그의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 과거의 죄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것만 집착했어요. 부모의 과거까지도 들추고 있어요. 부모의 죄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 없이 아주 조용하게 이 맹인의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제자들의 토론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언제까지 10년 전, 20년 전,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요, 권사님이신데 저랑 친해요. 예전에 소망교회에서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요. 30년, 40년 전에 아들 낳을 때 옆에 남편이 없었다고 아직까지 불평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그만 좀 따집시다. 말해봐야 끝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일의 의미, 저 미래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미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노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언제까지 이런저런 말 따져봐야, 과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자식들한테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시비를 걸고, 도대체 언제까지 말만 앞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도 따져 묻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창조의 기회이고 실패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회는 성공할 때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실패 후에 오는 기회,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흙에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이기셔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아이섀도우 바르듯이 발라주셨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 예전에 김매거나 논에서 일할 때 상처 나면 또는 거머리에 물리거나 하면은 그 진흙 바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나서 놀라지 마십시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4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이요. 오르막길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장님이잖아요.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널도 있었어요. 돌을 깨서 만든 터널도 있었어요. 그 먼 길을 나무로 두드려 가면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흙을 바른 채 그게 말라가면 또 아프잖아요. 지팡이로 길을 더듬어가면서 4km라니까요. 심리예요, 심리. 심리길을 걸어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해서 결국에는 바빌론을 정신적으로 점령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궁전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난 80년의 세월이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이 잠깐의 고난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는 관계를 이룰 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아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고통과 실패를 당하십니까? 그러면요,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기다리세요. 지금의 고통과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문제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쉬지 않고요, 실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높고 낮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절망하고 내 스스로를 절벽으로 밀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하나님까지 잊을 때도 많습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